사람들은 네 가지 고통이 있다고 합니다. 그 네 가지 고통 중에 첫 번째 고통이 배고프고 추운 고통입니다. 춥고 배고프면 말도 못한 고통이 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육체적인 고통입니다. 그래서 등 따시고 밥을 잘 먹어야 합니다. 이것이 좋은 겁니다. 두 번째 고통은 어떤 고통이냐? 냉대, 멸시를 받는 고통. 남들이 나를 싫어합니다. 왕따를 시킵니다.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나만 보면은 그냥 벌레 보듯 하며 쓱 고개 돌리고 가버립니다. 그리고 나를 끼워주지도 않고 나를 자꾸 멀리합니다.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그 고통, 그 왕따 당하는 그 고통은 굉장히 큰 고통입니다. 또 세 번째 고통은 어떤 고통이냐? 정서적인 고통입니다. 다시 말하면 염려하고 걱정하는 고통입니다. 사람이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내 스스로가 자꾸 염려와 걱정에 매여가지고 스스로가 염려와 걱정을 해요. 그래서 스스로가 고통에 빠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정서적인 고통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고통이 어떤 고통이냐? 가장 큰 고통인데 이 고통이 한가로움의 고통입니다. 일이 없습니다.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해야 할 일도 없어. 할 일이 없어. 그리고 할 수 있는 일도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이때 사람 미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야지. 내가 어떤 일을 해보려고 하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해야 할 일도 없어요. 이거는 엄청난 큰 고통이라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일을 해보았으면 하는데 그 사람이 내 도움이 필요하지 않아. 이럴 때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쓸모가 없나? 난 아무 쓸모가 없나? 이런 생각이 들 때 얼마나 큰 고통이냐는 거예요. 자식들이 아버지는 안 찾고 엄마만 찾을 때 아빠가 나는 쓸모가 없나? 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 때, 내가 집에 들어가도 할 일이 없을 때, 그럴 때는 뭐예요? 사람이 고통이 오는 거예요. 일이 없으면 고통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즐거운 거예요. 일을 해야 보람이 있고 그 일 속에서 행복함을 찾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미국의 자동차왕 헨리 포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장작 불을 때는 난로 앞에다가 이런 글귀를 써놨는데, 장작을 몸소 패면 겹으로 더워진다라고 난로 앞에다 딱 붙여놨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장작을 도끼로 팰 때 한번 일하니까 몸이 더워지고, 그 팬 나무로 난로에다 집어넣고 난로를 때우니 어떻게 돼요? 두 겹으로 더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만큼 뭐예요? 일하는 것이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사람을 행복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음식을 먹어보십시오. 그냥 일 안 하고 가만히 TV만 보고 있다가 아이고 밥 때가 됐네 하고 밥 먹는 그 밥맛하고, 아침부터 열심히 일해가지고 땀 흘리고 수고해가지고 먹는 밥맛하고는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어떤 것이 밥이 훨씬 맛있어요? 일하고 먹은 밥이 훨씬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예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마찬가지예요. 사람은요, 어떤 일할 때 얻는 행복이 있는 거예요. 자녀에게 돈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자녀에게 돈을 벌었을 때, 땀 흘려서 돈 벌었을 때의 그 행복, 그 보람, 기쁨을 물려줄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일하는 데에는 즐거움이 있다, 일을 할 때에는 행복하고 일하는 데에 보람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일이 없이 하루 종일 집에만 있어봐요. 빈둥빈둥 방콕 해가지고 뭐예요? 뒹굴뒹굴 하면서 있어봐요. 사람이 그거 같이 쳐다보는 사람도 고통이요, 누워있는 본인도 하루 이틀은 좋아도 1년, 2년, 3년 누워 있어봐요.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사람은 일하는 데 즐거움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은요, 일해야지 건강해요, 여러분들. WHO 이 세계보건기구에서 이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더니 일하는 사람이 훨씬 더 오래 산대요. 그래서 노는 사람이 더 빨리 죽는데. 그래서요, 오래 사는 사람들을 보시오. 다 부지런해요. 일할 때 감기도 전염병에도 이 전염병도, 그리고 이 면역성이 일하지 않으면 약해지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사람이 면역성이 더 약해진대요. 그런데 밖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면역성도 더 강해진대요. 그래서 더 오래 산다는 거예요.
이건 의학적인 보고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일할 때, 땀 흘려 일할 때 그 일하는 데에서 기쁨을 찾고 보람을 찾고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것이고, 정말로 땀 흘려 일할 때 사람은 더 건강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모두가 다 일을 하는데 즐겁고 행복하고 그리고 보람되고 건강해지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일하는 사람들은 입술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요. 목사님, 먹고 살 수밖에 없어요. 안 먹으면 죽어.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번대, 일한대. 그래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그러면서 마지못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억지로 목구멍이 포도청이니 먹고 살라고 일하는 사람에게는 일이 즐겁지가 않아. 일이 행복하지가 않아. 일에 보람이 없어. 그렇게 일할 때에는 온 삭신이 쑤시고 아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고 난 다음에 나이가 들고 아니면 저녁에 집에 들어가면 아이고 매 허리 아파, 아이고 야야야야야, 아이고 무릎 아파, 애야 좀 주물러봐. 왜 그러냐? 즐겁게 행복하게 보람되게 일한 것이 아니라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바쁘니까 마지못해서 굶어 죽지 않으려고, 내 처자식 굶기지 않으려고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일하는 사람들은 즐거움이 없어. 그러니 엔도핀이 나오나 다이돌핀이 안 나와.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담배만 내요. 온 삭신이 쑤시고 늙으면 류마티스, 관절염, 디스크 뭐 다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예외의 경우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무엇이냐? 사람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자세로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하고 기쁘고 보람되게 일할 수 있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데, 어떤 잘못된 자세를 가지고 일하면 그 일이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고 짜증이 되고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직장에 출근을 해도 기쁘고 행복하게 정말로 바른 자세를 가지고 직장에 출근하는 사람은 출근하는 것이 기뻐. 놀고 있는 사람도 많은데 나는 얼마나 행복해 하면서 직장을 행복히 출근하게, 행복하면 마음으로 출근하는데 행복한 마음으로 출근해요. 그런데 짜증나고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억지로 하는 직장 출근은 뭐냐? 매사에 불만이요, 불평이요. 그리고 출근하는 거, 아이고 뭐 벌써 월요일이요, 아이고 또 출근해야 돼. 억지로 마지못해서 끌려가듯이 출근해. 그리고 공휴일이나 빨간 날이라면 아이고 좋아라 그러면서 빨간 날만 기다리고 있어. 이게 뭐예요? 억지로 일하는 사람이야. 그러나 바른 자세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은 늘 이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즐겁고 행복하고 보람있게 일을 하는 게요. 아시겠슈? 그러면 내가 지금 가정에서는 주부로서, 직장에서는 직장인으로서, 더 나아가 사업장에서는 사업장으로서, 또 세상에서, 더 나아가 우리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은 자로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을 나는 즐겁고 행복하고 보람되게 하냐, 마지못해서 아이고 매 죽겠네 하면서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일을 하는데, 밥을 해도, 가정주부는 밥을 해도 바른 자세로 밥을 하면, 일을 하면 그 밥 짓는 데에도 내가 이렇게 맛있게 하면 우리 가족들이 먹고 건강해서 우리 가족들을 섬겨주고 즐겁게 밥을 하고 음식을 만들 수 있는데, 아이고 남편은 뭐하고 밥 좀 집에서 밖에서 먹고 들어오지, 맨날 삼식이 새끼도 아니고 집에서 밥 먹는다고 그러면서 투덜대면서 밥하는 거예요. 왜? 일에 대한 바른 자세가 없기 때문에. 교회 일도 마찬가지요. 직장인이고 모든 일이 마찬가지요. 매사에 짜증, 원망, 불평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오늘 알아야 할 것이 바로 뭐냐?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나? 내가 지금 하는 일, 가정이든 사회에서든 교회에서든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업이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이 있는데, 이 일들을 내가 기쁨으로 보람되게 행복하게 했나? 그래서 내가 육적으로도 건강해지듯이 영적으로도 건강해졌는지,
아니면 내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짜증, 원망, 불평, 한숨, 신경질적이고 그러면서 주일날 저녁 예배 한번 시작으로 오면 와! 구역 모임 한번 시작 그러면 좋아하고, 무슨 전도대회 한번 시작하면 좋아하고, 한번 교회에서 행사 한번 시작 그러면 좋아라 하는 사람인가? 그런 날만 기다리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런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인가? 한 번쯤 우리 스스로가 돌아봐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을 돌아보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른 자세를 알자는 거예요. 일을 할 때 내 자세가 바르게 됐는가를 점검해보고 이 바른 자세를 가지고 일할 때 즐겁고 행복하고 보람되게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 내가 지금 하는 일에 자세가 바르게 되어 있는지 잘못되어 있는지를 돌아보아 잘못되어 있다면 지금이라도 고쳐서 이제부터라도 바르게 일을 잘하여 즐겁고 보람되고 영적으로도 건강하게 육적으로도 건강하게 일을 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첫째가 바로 무엇이냐? 어떻게 해야 즐겁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느냐? 바로 일에 대한 긍지를 가져야 돼. 일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돼. 내가 이 일을 맡았다라는 긍지와 자부심이 있어야 돼. 오늘 본 말씀 4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라고 해놨어요. 이 일꾼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 이 일꾼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때 당시에 노예를 가리켰어요. 노예를 일꾼이라고 이야기했어. 그러니까 좋은 말로 일꾼이지 그냥 그때 당시에 쓰는 말로는 노예라는 뜻이에요. 어떤 말이냐? 우리가 큰 배가 항해를 할 때는 그 배 밑창에는 뭐예요? 사람이 노예들이 뭐 했어요? 노를 저었어요. 그래서 양쪽에 쭉 앉아갖고 노를 젓는데 북소리를 느리게 치면 노를 느리게 젓고 북소리가 바바바바바 빨라지면 노를 빨리 저었어요. 그래서 그 북소리로 빨리 젓고 느리게 젓고 방향을 맞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노예를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노예를 한마디로 일꾼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사도예요. 사도. 자신이 사도고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사도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자기가 쓴 모든 편지에 보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예수님의 노예다. 오늘 말씀에도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다라고 자기 신분이 노예면 숨기고 싶어요? 드러내고 싶어요? 숨기고 싶을 텐데 사도 바울은 자신을 노예로 표현하며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의 비밀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면 이 복음을 맡았다, 이 복음을 맡아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자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비밀을 맡아서 나는 자신 있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여길지어다, 여길지니라. 이 말이 뭡니까 여러분들? 마땅히 그렇게 인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항상 뭐예요? 자신의 일에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은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교인들이 자녀들을 뭐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우리 자녀들은 뭐 서울에서 경기도 어디서 뭐 교회를 잘 다니고 열심히 다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가끔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래요, 자녀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그 자녀에게 직접 물어봅니다. 너 그 교회에서 뭐 맡은 거 있니? 직분을 맡은 거 있니?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뭐예요? 직분을 열심히 맡아서 일하는 사람에게는요, 즐겁게 하는 사람에게는 자부심이 있어요. 예, 목사님 나는요 교회에서 이거 하고요,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합니다 하고 자기가 일하는 거에 즐겁게 일하는 사람은 자부심을 갖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일하는 것에 자부심이 없으면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냥 뭐 다녀요 열심히 그냥 이러고 얼른 딱 후루룩 넘어가 버립니다. 왜? 일에 대한 뭐예요? 자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이 일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내게 주신 이 직분을 사랑한다면 이 직분에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교회, 나는 일꾼입니다. 나는 노예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고 종입니다. 자부심을 갖고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노예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나는 이런 일을 합니다. 이런 일을 합니다. 이런 일을 합니다.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셰익스피어가 한 번은 식당에 들어가 점심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그 식당에 있던 사람들이 모여서 셰익스피어에게 다 인사를 합니다. 왜? 유명한 스타니까 인사를 막 합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마당을 쓸고 있던 한 종업원이 셰익스피어에게 한숨을 짓고 이야기합니다. 당신도 나도 똑같이 남자로 태어났는데 누구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존경을 받고 인사를 받고 나는 이렇게 마당이나 쓸면서 하루하루 밥 먹고 사는데 참 불공평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셰익스피어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친구여, 한탄하지 마세요. 그대는 지금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이 세상의 한 모퉁이를 깨끗하게 하는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만일 그대가 이 책임을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이 지구의 한 모퉁이는 더러워질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내가 비록 청소하는 사람이라도 내가 청소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깨끗해진다 라는 자부심과 일에 대한 긍지를 갖고 있으면 저는 청소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종업원입니다. 왜? 세상에는 종업원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으면 얼마나 셀프 서비스 불편합니까, 여러분? 내가 직접 음식 갖다 날라야지, 뭐 해야지. 그러나 종업원으로 있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내가 대접을 받고 얼마나 좋냐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직업에는 귀천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 내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갖는다면 내가 이 일을 해야지만 내가 백성이, 내 국민이 편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사람이 일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있다면 자신 있게 나는 무슨 일을 합니다 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전도하는 사역이 여러분들 창피한 일입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정말로 여러분들 창피해서 고개를 못 내밀는 일이 아닙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데 있어서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맡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나는 맡은 자로 당연히 여겨집니다 라고 당당하게 일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해야지. 성경책을 몰래 숨기고 다니면서 교회 나오시렵니까? 아이고, 과장님 교회 다니셨어요? 몰랐네요. 이런 소리를 들어야겠습니까? 아니, 과장님은 꼭 하시는 것이 꼭 교회 다니시는 분 같이 행동을 하시네요. 말도 하시고요. 나 교회 다녀? 몰랐어? 이렇게 말을 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이 일이 내가 없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직업에는 어떤 귀천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직업에 귀천을 보지 않으셔요. 많이 배웠냐 적게 배웠냐를 보지 않으셔요. 돈을 많이 가졌냐 적게 가졌냐를 보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현재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게 맡겨진 일이 비록 교통봉사고 비록은 작은 안내위원이고 헌금위원이라 할지라도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보잘것없고 화장실을 청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직분이든 이 직분에 내가 자긍심 갖고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주셨잖아.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주셨고 나를 사랑해서 이 남편과 아내를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자녀들을 주셨으니 감사함으로 우리가 이 일에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야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잃지 않고 즐겁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떻게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 바로 맡은 일에 충성해야 한다는 거예요. 긍지를 가진 후에는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 일할 때만이 일의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전라도 말도 물에 물 타듯이 술에 술 타듯이 어영부영 대충 일하는 그 사람은 일의 즐거움을 못 느껴요. 우리가 봉사를 해도요, 정말로
정말로 막 온 열정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 내 모든 것을 쏟아 부어서 봉사를 하고 난 다음에는요, 뿌듯하고 기뻐요. 즐거워요. 일이라는 것은 언제 즐겁냐? 내가 최선을 다했을 때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남편들이 한 달 봉급 죽으라고 땀 흘려 열심히 일한 다음에 월급 봉투 딱 갖고 집에 들어간 날 일의 보람을 느끼고 남편으로서의 뭐예요? 자부심과 어떤 행복감을 느꼈던 게 뭐예요? 나 한 달 동안 죽으라고 벌어와서 봉투 딱 주면서 여보 월급이야 딱 줄 때, 노란 봉투 딱 줄 때, 그때 아주 자부심, 긍지, 기쁨이 있는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일할 때 그때 사람은 즐거운 거고 행복이 거기서 오는 거지. 사람이란 건 양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대충 설렁설렁 그냥 시간 때우는 식으로 그렇게 일을 하면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즐겁지가 않아요. 그래도 이 음식을 우리 남편이 오늘 저녁에 오면 먹겠구나, 우리 자녀들이 한상에 와서 먹겠구나, 정말로 최대한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정성을 다해서 청소하고 모든 일을 하고 나서 내가 할 도리 다 했다라고, 내가 이 정도면 청소할 거 다 했지 라고 했을 때 비로소 일에 즐거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청소를 해보니까요, 대충 그냥 하기 싫은데 그냥 대충 그냥 슬슬슬 하고 나면 아이고 벌써 다 했다, 아이고 쉬자, 그러면서 별로 즐거운 생각이 안 들어. 근데 아주 작심을 하고 내가 오늘은 진짜 깨끗하게 해야지 해갖고 달력 위에까지, 액자 위에까지 싹 닦아가며 세밀하게 해갖고 막 열심히 일하고 난 다음에 우리 아내가 좀 알아주기를 은근히 바라는 마음, 막 즐겁고 행복하고 막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사람 여러분,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 모든 걸 다 쏟아 부었을 때,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물질과 내 모든 것을 쏟아 부었을 때 그게 바로 충성이에요. 후회가 남지 않을 때 그게 충성이에요. 일하고 난 다음에도 후회가 남는다면 그때 좀 더 이렇게 할 걸, 후회가 남는 것이 뭐예요? 그게 즐거움을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 내가 좀 요렇게 했을 걸, 요거 조금 더 했을 걸, 이 마음이 벌써 사람이 후회가 들어오잖아. 후회가 생기면 일의 즐거움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후회할 게 없어. 왜? 나는 진짜 열심히 살았거든, 내가 진짜 열심히 했거든. 그러면 그거에 대한 후회가 없기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준다. 여러분, 충성하는 자가 비로소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자가 충성해서 5달란트를 남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더 1달란트 가진 것까지 뺏어서 붙여줬다는 거예요. 너는 나의 집에서 기쁨을 같이 누리라. 잔치집에 초청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들을 한번 좀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존 웨슬리는 1년에 40만 킬로미터를 다녔어요. 4,000번에 1년에 4,000번 이상의 설교를 하고 40년간 꾸준히 그렇게 했고, 그리고 400권의 책을 썼고 10개 국어를 했고 83세가 되어 매일 15시간씩 일을 했대요. 86세 때 하루에 2번밖에 설교를 못한 것을 부끄러워했고, 그리고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아침 5시 30분에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그래서 그의 일기장에 이렇게 써 있대요. 5시 30분까지 누워있는 게으른 죄를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부지런한 사람들입니다. 부지런히 일한 사람입니다. 게으르면서 성공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항상 충성하는, 그 충성에서 보람을 찾고 그 충성에서 즐거움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3번째로, 어떻게 해야 즐겁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느냐? 일의 결과를 판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결과는 판단하지 마라. 열심히 충성했으면, 충성하고 내 힘과 모든 정열을 다 쏟아 부었으면 그거에 대해서 판단하지 마. 결과는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판단 안 하고 나도 판단 안 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왜 일이 피곤해지고 일이 힘든 이유가 바로 뭐냐? 이 일이 왜 힘드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 내가 하는 일이 힘들어.
좀 알아줘야 하는데, 아이고 목사님 애쓰시네요, 아이고 목사님 수고가 많으셔요, 아이고 하면서 막 옆에서 누가 막 이렇게 좀 알아주면 그 일이 좀 신바람 나. 근데 안 알아주면 그 일이 힘들어. 아이고 권사님 안내 쓰시냐가 애쓰시네요, 아이고 권사님 막 이렇게 하는데 집사님 막 수고하시네요. 누가 알아줘야 신바람 나는 거예요.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 때 괜히 힘으로 그냥 기운이 쭉 빠져. 일에 즐거움이 없어. 또 하나는 뭐냐, 남의 말을 자꾸 들으면 일의 보람과 기쁨을 빼앗겨 버려. 남의 말에 너무 흔들려 버리면. 옛날에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이 나귀를 끌고 시장에 갔어요. 나귀를 끌고 가는데 소녀들이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저 사람들 봐라, 아니 무슨 나귀를 그냥 끌고 가, 타고 가지? 아버지가 그 이야기 들으니까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아버지가 딱 타고 갔어. 아버지가 딱 탔더니 아줌마들이 쓱 또 수군거려. 아이고 아들을 태우고 가야지, 어떻게 아버지가 타고 가? 그럼 또 수군거리니까 또 그 말을 들으니까 아버지가 내려서 아들을 태웠어. 또 태우고 또 장에 가고 있는데 노인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하는 말이,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놈 봐라, 아들이 걸어가고 아버지를 태우고 가야지. 그 말을 들으니까 아들이 탈 수도 없고 아버지를 탈 수도 없고 둘 다 뭐 안 태우고 갈 수도 없어서 모르겠다고 둘 다 탔대. 아버지 아들이 이제 둘 다 타고 가는데 목동이 하는 말이, 야 동물 학대라고, 당나귀가 불쌍하대. 그 말을 들으니 사람 미치겠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원없이 열심히 충성해서 일을 했잖아요. 내 힘과 능력과 지혜 모든 걸 다 쏟아 부어서 자부심을 갖고 긍지를 갖고 열심히 쏟아 부었어. 그 부어진 일에 대해서 남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남들의 말 때문에 상처받고 그러면 내 마음이 무너져 버려. 그리고 일해놓고도 나는 쫙 일했는데 옆에서 그냥 한마디 하면 그 말에 의해서 내가 남들의 말에 결과를 판단받으면 내 마음이 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할 재미가 툭 떨어지고 행복함도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남편은 출근하고 땀 흘려서 최대한 열심히 돈 벌어왔더니 아내가 월급 봉투 딱 보면서, 에게 이거 갖고 누구 입에 풀칠해? 이거 콩나물 얼마나치나 사갔어? 이런 말 딱 한마디 해봐. 남편은 놀지 않고, 놀고 왔다고 하면 잔소리를 들어야겠지. 대충 일하다가 대충 충분히 벌 수 있는데도 놀면서 대충 일하다가 벌어왔으면 좀 잔소리 들어야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며 일하다가 왔으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바로 누가 좀 칭찬 좀 해준다고 좀 성공한 마냥 하고 교만할 필요도 없고, 좀 섭섭한 말을 들었다고 해서 또 실패한 마냥 또 쭉 처질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잘 됐든지 잘못됐든지 그것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 앞에 판단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 성경에 입각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최대한 노력해서 충성했는데 왜 결과가 이 모양이요? 주일날 기관들이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고 왔는데 한 달 동안 내내 전도했는데 전도 결과가 왜 이 모양이요? 이렇게 결과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열심히 땀 흘리고 전도 온 사람이 그 소리 들으면 한 명도 못했어?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맨날 나가가지고 전도해갖고 전도지 그렇게 몇백만 원어치 뿌리고 와놓고 전도 한 명도 없고 결과가 뭐예요? 그것도 하나도 없어? 이렇게 결과를 판단하면 그 말 듣고 열심히 일한 사람은 기분이 상해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일할 때는 바른 자세는 뭐예요? 남의 판단의 말도 듣지 말고 나도 오늘 본 말씀처럼 판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께서 나를 판단하실 일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긍지를 갖고 최선을 다해서 일할 때 그 결과만큼만은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남의 말에 귀 기울여서 오히려 일한 거에 대해서 상처받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배드리러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드릴 때 나는 오늘 긍지 자부심을 갖고 오늘 주님 전에 나왔습니까?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정에서 주부로서, 또 사회에서 직장인으로서, 사업인으로서, 어떤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나는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일하고 계십니까?
나는 최선을 다해서 내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하나님께 오늘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오늘 예배에 후회가 남는다는 게 뭡니까? 다 쏟아붓지 않고 반절만 쏟아붓고 앉았다 대충 있다 그냥 가는 사람들은 이 예배의 즐거움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예배를 드려도, 찬송을 해도, 기도를 해도, 말씀을 들어도, 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도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었을 때 비로소 예배에 대한 즐거움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충성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 내 충성 모든 걸 다 쏟아 부었습니까? 그리고 일한 거에 대한 결과는 남의 말에 그 결과 때문에 상처받지 말고, 또 내 스스로가 나는 왜 교회 학교 선생님들 특히 그러잖아. 애들을 갖다가 막 공과 공부를 일주일 내에 준비해 오고 막 애들한테 신방도 열심히 했는데 애들이 안 오고 애들이 막 왜 이렇게 부응이 안 되고, 그러면 반을 맡은 선생님들은 스스로가 판단돼.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나는 교사 자격이 없나? 왜 그런가? 최대한으로 하나님을 보고 계셔. 충성했다면 그 결과조차도 내가 나를 판단하지 말고, 남이 또 선생님은 왜 이렇게 부응이 안 돼? 이런 소리도 듣지 말고, 들었다 해도 그냥 버려버리고, 나는 최선을 다했으니 주님 앞에 섰을 때 결과를 하나님께 판단받겠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서 앞으로 일하는 삶 가운데 즐겁고 행복하게 보람을 갖고 영적으로 건강하게 일해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